기도도 했지만은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모처럼 만에 또 형제들 만나고 어머니 만나고 하면서 올라오느라고 시간이 꽤 지체되는 바람에 몸살을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또 기도한 바대로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은혜가 임하셔서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건강한 모습으로 또 하나님 앞에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매여 있었던 종에서 자유하자라는 것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참 자유를 누리면서 새로운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보면 우리가 연약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걸어오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오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유업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낙심도 하고 지치기도 해요. 근데 그 낙심도 하고 지치기도 한 그 모습 속에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힘드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듯이 우리도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이 퇴보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으로 바울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위로하시고 또 우리에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오해하고 또 오해하고 있는가를 보면서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많이 그 올라오는 울컥함과 안타까움이 참 많이 있었거든요. 우리 모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이랬잖아요. 사실은 유대인 하면 유대인은 하나님의 중심, 야훼 종교로 중심을 모여 있는 이 혈연 집단인들이에요. 그렇지 않거나 뭐 부모가 유대인이더라든지 유대교로 개종을 했다든지 이런 사람들인데 실제로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삭, 야곱, 요셉 이들이 유대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으로 지칭하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 실제로는 야곱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줘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은밀하게 보면 아브라함도 실질적으로는 유라대 강에서 건너온 자잖아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건너온 자. 실상은 이방인이었는데 유대인이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다 이 말이에요. 종이나 자유인이나 하나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자유인이 되기 전에는 우리도 다 세상의 종이잖아요. 그죠? 세상의 종로를 타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로 하여금 자유인이 되게 했거든요. 실제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들의 세상의 종이 되어 있다. 애굽의 종이 되어 있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어서 말씀 속에서 자유인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우리는 참 많이 이렇게 분리를 합니다. 왜? 내 안에는 선악의 지식으로 이원론적인 사상들이 있잖아요. 하늘과 땅, 뭐 육지와 바다, 남자와 여자, 뭐 이렇게 우리는 굉장히 그렇게 우리는 나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육지나 바다나 처음에는 무치라는 하나였잖아요. 무치라는 하나에서 하나님의 물이 한 군데 모이면서
땅이 나오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늘도 마찬가지, 하늘과 땅도 마찬가지잖아요. 원래는 하나였는데 궁창으로 둘로 나눠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왜냐하면 이 여자가 어디에서 나왔어요? 남자에서 나왔잖아요. 또 남자는 어디서 나와요? 여자에게서 나오잖아요. 그러니 실제로는 다 하나예요. 하나인데 우리 안에 있는 환경과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 몸으로 경험되는 이 현실이 분리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인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 다른 모습 때문에 다투고 싸우는데 그 모습이 너다라는 걸 하나님은 말씀해 주는데 우리는 나는 너보다 나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다라는 것을 딱 알고 있고 너 내가 결국은 하나이라는 것을 딱 아는 사람을 하나님 뭐라면 그러면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것이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냐 내 것이냐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냐 이게 너무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서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이래 돼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냐 아니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입을 내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게 내가 하나님의 것이냐 내가 하나님의 것이냐 내 것이냐 따라서 세상에 사는 모습이 완전 달라져요. 내 것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생각이고 자기 감정이고 자기 환경으로 사는 거예요. 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보면 나 조금만 기분 나쁘게 하면 그냥 다 울어. 제일 여기서 우리 있는데 잘 우는 애가 지금 하영이거든요. 쭉 자기 좋아라고 언니가 안고 다치지 말라고 언니가 안고 내려오는데 막 울고 땡깡 부린단 말이에요. 이거 왜냐면 굉장히 나 지금 저기 올라가고 싶은데 위험하니까 안고 내려오면 막 땡깡 부리고 울고 조금만 부딪혀도 막 울고 전부 다 내 감정 내 생각인 거예요. 우리 수준이 어쩌면 저런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으로 있다. 그래서 조금만 커도 조금만 말이 통해도 하은이 정도면 조금만 말만 해도 좀 말귀를 알아듣고 자기를 내려놓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우리가 신앙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냐 내 것이냐 따라서 완전 삶의 모습이 달라요. 오늘 이 수요 예배에 참석하 있는 우리 모두는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냐 아직도 여전히 내 인생은 내 것이야 라고 살고 있냐 우리는 이것을 좀 분명하게 확신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 말은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모든 축복의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그래서 성경에 기록. 제가 이번에 이제 형제들을 모였는데 뭐 고모들, 고모 남편들 이렇게 다 모였어요. 모였는데 이제 우리가 다 모였어 이래 보니까 우리 집안이 교회더라고요. 목사 있고 전도사 있고 우리 장로 있고 권사 있고 안수 집사 있고 집사 있고 성도들 있고 또 교회 나왔다가 떠난 자도 있고 이래가지고 완전 교회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우리 여기는 지금 교회다 이제 그러면서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저한테 이제 질문 하나 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구약에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냐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무슨 광야에서 만나고 뭐 하나님이 막 홍해를 갈라지게 하고 막 하나님 만난 이야기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돌아가지 않냐 그러면서 뭐라냐면 우리는
하나님도 안 보고 배반하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뵙고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인데 아직 하나님 못 뵀어요. 내가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지금 결혼하게 된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면 어떻게 일이 일어나겠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서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예비하심이 아니면 그거 당신 한 거 아니지 않냐. 그랬더니 가만히 듣고더니 맞네요. 맞네. 하나님이 다 인도하고 이끄는 거다. 근데 왜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냐. 그 생각으로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문제인 거예요. 저는 이런 질문들을 참 많이 받아요. 어떤 장로님한테도 제가 받은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막 말씀해 주지 않냐고, 그렇게만 말씀만 해준다면 저도 순종을 탁 할 건데 왜 지금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입에서? 어느 장로님 입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 지금 세대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장로 되고 안수 집사 되고 막 권사 되고 목사 되고 이래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신앙이 잘못되어 있는가를, 그게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전 세계의 이 기독교인들의 문제이다라는 것이 딱 보여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지 않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생각이 없는데 어떻게 이 말씀이 내 것이 되겠어요? 그죠? 그리스도의 것,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유업을 이을 자다 이래 돼 있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여기 기록되어 있는 축복의 말씀이 내 말씀이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룰 자로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줬다는 믿음이 딱 있어야지 삶의 걸음이 다른데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고 여전히 내 것으로 살고 이게 복음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복음이 아니고 종교 생활만 하고 있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으면 기독교 아니래도 오히려 이단 종교가 더 종교 생활 열심히 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더 열심히 하잖아요. 유대교인들은 말씀, 성경 말씀을 전폭적으로 암송하면서 이 성경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모든 걸 내려놓고 있으면 국가에서 지원하면서 그래 살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우리는 복음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말씀의 의미를 알지 못하니 복음으로 못 들어가고, 복음을 받은 은혜를 받은 자들이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지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갈라디아서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의 것이냐,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냐 아니냐를 먼저 우리는 기도하면서 늘 우리가 묵상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냐 내 것이냐. 여전히 내 것이니까 내 생각대로 우리가 행동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즉 하나님의 자녀다. 기업을 이을 자다. 근데 이제 기업을 4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에요. 우리가 모든 것의 주인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유업을 이을 자니까, 이 유업을 입을 자니까 모든 것의 주인이에요.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 만물의 주인으로 못 살잖아. 그죠? 여기서 우리가 괴리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네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유업을 입을 자로서 이 세상의 모든 게 주인이 됐으면 내가 주인같이 살아야 되는데 내가 주인같이 못 살고 있는 거야. 우리가 지금 코로나가 지금 2년째 되어 갑니다. 2019년부터 해서 19년 12월 달부터 시작해서 20년, 21년
지쳐가잖아요, 사람들이. 그죠? 근데 내가 신앙생활 한 지가 언젠데 우리가 한 2년만 돼도 지쳐가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한 지가 10년이 되고 20년이 넘었는데 나는 아직까지 세상의 주인으로 살지 못하고 종으로 살면서 말씀을 비춰보니 이 말씀이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도 하고, 뭐 기도해봤자 소용없어, 이런 자기 나름대로 판단도 하고, 뭐 신앙생활 구태여 그렇게 할 필요 없다. 그래서 교회 왔다가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말씀을 제대로 알기도 전에 빛이 내 안에서 들어와서 여기서 열매도 맺기 전에 사람들만 구경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전부 다 부족한 가운데 지금 이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중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해서, 에이 교회 나가도 별 볼 일 없어. 그럼 나도 믿어봤는데 아니더라. 괜히 돈 많은 사람들만 인정받고 그거 별거 아니, 이러면서 혼자 스스로 넘어지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오늘 뭐라 말씀하자면 4장 1절에 내가 또 말하니 유업을입을 자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 내가 아직 이제 교회 와서 문턱나 나왔는데 이제 하영이 정도밖에 안 돼. 태어나서 내 딸로 태어나서 그래서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부모는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영이나 하은이를 키우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의 모습은 어려서 자기 중심이잖아.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자기가 필요하면 아무나한테 엄마라 부르잖아. 엄마 내놔, 엄마 내놔. 다 자기 필요하면 막 이 사람한테도 가고 저 사람들하고 막 웃다가 자기 기분 나쁘면 막 생년 못 반 사람처럼 막 이렇게 행동하잖아. 이게 왜냐면 어려서 그런 거예요. 어려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도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섰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 앞에 섰지만은 너무너무 어린 거야. 이 어린 아이는 종과 다름이 없다 이랬잖아요. 이 종과 다름이 없다는 말이 뭐냐면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자기 중심으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종이 되어 살잖아요. 그래서 어린 아이는 종과 다름이 없다. 다름이 없어서 자기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정한 때까지 후견인이나 청지기를 섬기는, 청지기 아래 있게 한다. 누군가가 후견인이 있어서 나를 이끌어주구나. 청지기로서 누군가가 섬기는 자 아래서 배운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이 나라의 유업자가 되고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은 어리기 때문에 내가 후견인이나 청지기 아래에서 있게 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어린아이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한테 후견인을 맡기냐면 요셉과 마리아한테 맡기잖아요. 요셉과 마리아. 그죠? 그리고 그가 철저하게 이 청지기로서의 이 종과 같이 오히려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는 위치로 가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때가 이기까지는 수많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그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섰는데 왜 나의 삶은 변화가 없고 왜 나는 여전히 허덕이고 있냐, 왜 종과 같이 살고 있냐. 내가 뭐 하기 때문에? 어리기 때문에. 내가 아직 어려. 그래서 하나님이 홀로 두지 않냐고 후견인을, 교회라는 이 너무너무 좋은 하나님의 시스템 안에서 후견인을 딱 하나님 만나게 했잖아요. 그리고 청지기의 종과 같이 그 아래에서, 청지기 안에서 아래에서 있으면서 철저히 섬김에 배우는 훈련을 하나님 시키잖아요. 내가 어리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이 3절에 보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에 초동학문 안에서 종로를 하였다. 이 세상에
세상에서 가리키는 수많은 지식과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전통과 세상의 방식 안에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다 배워야 돼요. 이 아이들을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생각들도 다 배워야 돼요. 이 제가 오늘 이렇게 몸이 아픈 가운데도 기도하다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알지 못하고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게 되면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지를 못해요. 절대 못 이해도 못해요. 그래서 세상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을 알아야만이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분명히 알고 또 우리가 거기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죄가 뭔지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겠어요. 죄인이란 고백 속에 들어가도록 죄의 구름통에서 허덕이게 하나님은 허락한다는 거예요. 허락.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경험들을 하는 거예요. 수많은 경험들. 그래서 그 중에 제가 이래 묵상하다가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서 돈의 종이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그죠? 돈의 종이 되어 있고 제일 많이 종이 되어 있는 것이 돈의 종이잖아요. 그죠? 나중에 이제 고차원적으로 올라가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의 종이 되어 있지만은 그전에는 우리가 모두 다 보편적인 사람들이 돈의 종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돈의 종이 되어 있는데 돈은 몰라. 돈을 모르니까 돈의 종에서 벗어나지도 못해. 돈을 다스려야 되는데 돈의 종이 되어 있으니까 벗어나지를 못해. 그러려면 돈을 벗어나고 돈의 종이 되지 않고 다스리려면 돈을 철저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지 벗어날 수도 있고 그걸 다스릴 수 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배우질 않았구나. 그냥 우리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이라는 것만 알았고 돈을 알지도 못하면서 속으로는 좋아하는데 속으로는 필요해서 좋아하는데 겉으로는 아닌 척하다가 다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윗선이고 거짓. 오히려 솔직하게 돈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알아야 돼. 그래서 제가 여러분 저를 놓고 기도해 주세요. 돈을 철저히 정복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양육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제 마음에 딱 들어왔어요. 다스릴 수 있도록 돈을 다스릴 수 있는 양육을 해야 되겠다. 그래야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겠구나. 여러분 저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제가 그렇게 양육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제가 그걸 다스리면서 거기서 벗어나면서 거기서 벗어난다는 여러분들 다 부자 된다는 거예요. 부자가 되지 않냐고는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거 세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세상을 모르니까 못 벗어나구나. 돈에서 허덕이는 것 보니 돈을 모르니까 그렇구나. 그런 거예요. 내가 내 감정에서 여기서 노임받고 자유하지 못하는 게 내 감정의 컨트롤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하여 철저하게 우리가 알고 이게 뭔 줄을 길을 알면 이거 벗어나는 게 일도 아니거든요.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것인지 내 것인지조차도 분별되지 않으니 하나님은 우리가 거기서 자유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하면서 전혀 자유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게 왜 네가 아직 어려?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그래서 후견인을 붙여주고 그리고 청지기 밑에서 배우게 하는 거야. 하나님 그런. 저런 아이들이 세상을 스스로 살아갈 수 있을 만큼의 될 때까지 후견인 부모를 딱 붙여주잖아요. 하나님 부모는 후견인이에요. 아이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세상에서 그냥 막 좋게 꽃길만 걸어가라고 후견인이 아니에요.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세상이 뭔지 부딪힐 줄 알아야 돼요. 그러나 아직 뭐가 뭔지 저 어린아이는 내가 위험한지 위험하지 않은지 이걸 모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지기로서 섬기는 거예요. 이걸 알아갈 수 있도록 후견으로 붙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인 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후견눈으로 붙여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여전히 어린 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초등학문 안에서 종로로 타도록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허락. 근데 여기서 보면 때가 차면, 하나님 때가 차면, 나의 인생의 때가 차면 어떻게 되면 나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우리가 전부 다 율법 아래서 살고 있잖아요. 세상의 율법, 세상의 법. 그리고 심지어 유대인들이 십계명이라고 만드는 하나님의 법으로 인간에게 지칭해놓은 법. 이 법 안에서 우리는 다 종교 생활만 하는 거예요. 이 종교 생활 안에 머물러 있는 우리를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우리를 속량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지시면서 그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줬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의 삶의 모습이 이게 종교 생활이었구나. 나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나가지 못하고, 복음은 뭐냐면 우리에게 죄인된 우리가, 세상의 종로라고 자기밖에 모르는 우리가 예수 하나님의 아들로 통해서 내가 아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유업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인생으로 사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생의 이것이 내 안에서 내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인생으로만 살지 않고 영생을 얻는 자.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은즉 하나님이 나의 뭐다? 아빠, 아버지다. 그래서 예수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까, 노후는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는데, 우리는 이게 고민하는 게 아니고 그걸 더 넘어서 영생이 얻으려고 우리는 기도하며 생각해야 될 사람. 인생은 짧아. 인생은 나그네 길이잖아. 인생은 지나가는 거야. 이 지나가는 거에 전전긍긍하지 말고 영생을 기억해야 될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의 아들의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나는 그 아버지를 향하여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의 걸음은 머물러 있는 거지. 대화가 다 100세에 머물러 있어. 100세에. 노년에 어떻게 살 것이며 뭐는 어떻게 할 것이며 여기 다. 그래서 마음이 참 아파요. 이 영생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의 인생의 걸음을 걸으면 그 대화할 사람이 없어. 다 인생에 머물러 있어. 그 인생에 뭐 박수 치고 잘했다 이러고 있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게 우리가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아버지, 고향에 전부 다 형제들 만나고 부모 만나는 그 자리에서도 우리는 그걸 깨닫지를 못해요. 영생으로 나의 아버지를 찾아야 돼. 우리가 명절만 되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네 본향이 어디냐? 우리들의 고향이라는 것이요, 부모님 떠나고 나면 고향 없어요. 제 고향이 부산인데 엄마 아버지 안 계시니까 부산 가면 고향이 아니에요. 고향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명절만 되면 고향 가는 그 곡에서 네가 진정 돌아갈 고향이 어디냐. 그것을 이제 고향이 진짜, 우리는 고향이 부모 떠나면 안 계시잖아요. 근데 진짜 고향을 본향이라잖아요. 이 본향이 어디냐? 내가 돌아갈 본향이 어디? 내가 가야 될 본향이 어디? 아버지께로. 고향으로 가면서 그걸 그 너머를 생각해야 되는데, 인생이 여기서 끝나고 있는 게 우리의 전부 다 인생 여기에서. 되돌아갈 본향. 여기는 잠시 내 고향이 됐다가. 그렇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부산이 고향이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충청도가 이제 고향이 돼서 명절만 되면 충청도로 가잖아요. 이거는 인생에서 지내가는 고향이에요. 근데 그것이 나의 참 고향이 아니니까 가기는 가지만은 이 안에 평안은 없죠. 그죠? 참 본향인 아버지께를 향하여. 그래서 모여서 그것이 선포되고 그것이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그건 말하지를 않아요. 인생에서 끝나. 인생에서.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지금 현재의 모습이에요. 그것을 말해줄 후견인이 없어. 내 옆에. 그것을 보여주는 참 정직이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문 안에서 종로로 타고 있으나 하나님의 아들로 통해요.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나의 참 정직이, 나의 참 후견인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하여 나를 잘 정직이는 섬기는 자잖아요. 그의 섬김의 모습에서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참 섬김의 은혜를 주신 그 예수를 통하여, 그리고 그의 수많은 선포되어 있는 말씀을 통하여 나를 아버지를 발견해 갈 수 있도록, 걸어갈 수 있도록 나의 참 후견인이고 참 섬김의 정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그래서 그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에게 부를 수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여기 보니까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줬어.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내 안에 누구의 영이 들어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 이 아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영생하는 자예요.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냐, 이것을 내가 분명히 아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이 있냐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영생하는 자잖아요. 이 영생하는 자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은 자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다? 내 것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이걸 우리가 모르고 그냥 지금 이 육신의 인생에서 좀 더 좋은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고 즐거운 일이 있는 것 같고 좋아가고 날뛰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초등학문인가라는 걸 이야기하는, 내가 세상 초등학문 안에 있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나 주께서 오늘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들의 영이 있고 이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은 자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타니. 이 믿음, 이 복음이 내 안에 딱 들어와서 있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나와서 말씀으로 살면서도 우리가 나름대로 인생이 지치잖아요. 인생이 지쳐가지고 우리 안에 또 새로운 것을 찾아 나서는 거죠. 나서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우리가 한다. 그러면서 오늘 한 말씀이 뭐냐면 9절에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을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종로로 달려고 하냐.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는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노하우와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지혜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박수 받고 싶어요. 자식 교육 잘 시켜서 서울대나 연고대를 보내고 그 자식이 잘 되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결혼 배우자 잘 맞서 잘하고 잘 먹고 잘 살면 우리 거의 자랑하잖아요. 그죠? 그게 최고, 자식 자랑이 최고다 이러잖아요. 근데 그것이 실제로는 천박한 초등학문이다. 그것을 언제 깨닫냐? 내 안에 예수를 통해서
100세의 인생이 아닌 영생의 삶이 있는 것을 깨달을 때 얼마나 우리가 어린 시절에요. 나름대로 이 반지가 그냥 이렇게 도구만 반지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막 좋아했잖아요. 그죠? 어린 시절에는 뭐 이렇게 진짜가 아니어도 목에 해도 막 좋아서 자랑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성숙해지면서 보니까 진짜 금이 있고 진짜 보석이 있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도금한 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진짜가 있으니까. 근데 오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잘 살고 좋다고 말하고 있는 그런 인생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그것이 최고인 줄 알았어. 그게 최고인 줄 알았어. 그래서 그렇게 살고 싶고 남들 잘 먹고 잘 사는 대로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었어. 근데 내가 예수를 알고 말씀을 딱 알고 보니 이것은 버려야 될 무화과 나무로 만드는 옷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은 거 다 허물어져야 되는 바벨탑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것보다 훨씬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금같이 나오는 인생이 있다는 걸 딱 알면 돌 하나 돌 위에 무너져야 되는 것, 허물어야 되는, 찢어야 되는 무화과 치마를 우리는 좋아하지 않을 거라면 이게 초등학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으로 정금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난다. 예수 그리스도로서 영적인 눈이 탁 열리기 시작하면 여러분 저희도 이 참 많은 책을 읽습니다. 많은 책 읽어야 됩니다. 참 많은 책도 읽어야 되고 참 많은 영화도 봐야 되고 많은 것들을 보고 경험해야 됩니다. 그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세상 지식과 문화도 많이 알아야 됩니다. 알지만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성경 말씀은 읽을 때마다 나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깨닫는 것이 달라지죠. 말씀의 깊이를 알아가고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영적인 눈이 딱 열리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이 책들이 얼마나 얄팍한 지식과 학문으로 썼는가가 보이기 시작하면 우리가 말씀의 깊이 속에서 가져나가는 것이 달라요.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에서 사랑합니다, 오직 나는 당신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다 받고 결혼했잖아요. 사실은 결혼할 때에. 그러나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딱 알게 될 때는 얼마나 우리가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 사랑이 얄팍한 사랑인가, 자기를 위한 사랑인가를 알게 되잖아요. 누구도 내가 죄인이고 누구도 내가 부족하고 누구도 내가 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데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니, 부모조차도. 제가 오늘 한 기사를 읽었어요. 15년 동안 입양해서 너무너무 잘 키웠는데 이 아이를 파양해야 되겠다, 여기에 대한 기사를 읽었어요. 그거 보니까 아이가 15살 됐는데 학교에서 내 문제아인 거예요. 문제야. 여러분 친부모는 파양하겠어요? 아이가 문제아이면? 아무리 문제아이라도 내 탓하죠. 내가 잘못 키워서 그 아이가 바로 서기를 바라죠. 친부모가 아니니까 너무 할 만큼 했죠. 너무 아이가 힘들게 하는, 파양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이한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너 입양했다. 네가 만약에 기가 시간이 이제는 네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우리와 함께하고자 하는 생각이 없으면 파양하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친부모는 그렇게 하겠어요? 사랑이 얼마나 우리 중심적인 사랑인지 몰라요. 그게 자녀를 하나 그렇게 키웠다 할지라도 친부모는 묵묵하게 기다리죠. 너무너무 속상해도
속상하죠. 자녀가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이 자녀 때문에 내가 만들어지잖아요. 내 기질에서는 내려. 근데 자녀 때문에 나를 얼마나 많이 내려놔요. 그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 나를 나되게 훈련시키는 도구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그 문제를 일으키는 자녀를 통해서 나를 돌아봐야 되는데 우리는 나를 돌아보냐고 그 아이의 문제점으로 보니까 파양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사랑이라고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 생각으로 아이를 키웠는데 그 아이가 표현은 못했지만 느끼는 거는 수없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었는데 내 모습은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상대가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면 다른 여자 찾잖아. 결혼해도. 상대가 나한테 도움이 안 되면 딴 남자를 비교하잖아. 딴 남자를 생각하잖아. 나한테 침스러우면. 이게 무슨 사랑이 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그 참 사랑이라는 수많은 말을 우리가 들었지만은 그 참사 내가 죄인이고 괴롭히고 힘들고 정말 도움이 되지 않는 짐스러운 존재일 때도 나를 위하여 철저하게 죽어줄 수 있나? 이 사랑은 예수만이 할 수 있잖아요. 그 참 사랑을 딱 알고 보니 우리가 수없이 사랑이라고 내뱉은 말들이 얼마나 얄팍한 것이었는가를 깨닫게 되잖아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세상에서 알고 있는 수많은 지식, 노하우, 박사학위 이런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 안에서는 초등학문과 같다. 근데도 우리가 이것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 나의 모든 모습을 속량하고 아들의 명분을 준다는 것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자가 되고 이 세상 모든 것이 내 것이 되게 하는. 근데 하나님이 내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내 안에 공의와 정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 안에 그 공의와 정의를 배울 수 있도록 그 인격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나를 지금 훈련을 시키는데 우리는 하나님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감정적으로 하는지 몰라요. 사건 하나를 봐도 똑같은 사건 하나 봐도 나의 혈연이면 얼마나 팔이 안으로 굽는지 몰라요. 나의 혈연이면 그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마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가 아마 참령과 거짓령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요사밭이 하나님께 묻자 뭐 하면 참령과 거짓 얼마나 우리 안에 거짓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스스로 확신하고 나가는지 몰라요. 거짓의 영으로. 오늘 나의 행동 하나도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얼마나 팔이 안 오. 그 잘못해도 내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그거는 친구 잘못 만나서 그렇지 이렇게 하는 게 우리잖아요. 친구 잘못. 내 남편에 무슨 문제가 있어도 그거는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진 내 남편은 아니야. 내 아내가 무슨 문제가 있어도 그거는 부모 때문에 어린 환경 때문에 이러면서 덮어세우지 우리가 나를 정확하게 볼 수 있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런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우리가 다스리겠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들어가서 내가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기 위하여 나를 어떻게 훈련시켜야 되잖아요. 훈련. 그 훈련 속으로 넣는데 우리는 이거를 모르니까 다시 초등학문의 세상의 종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이 안타까움 때문에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우리에게 다시
이거를 기록하면서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를 해를 삼가 지킨다. 예배 잘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는 잘 드린데 너희 수고가 헛될까 내가 두렵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이 모습 속에 얼마나 어리석음 속에서 나는 신앙생활 잘해, 나는 예배 잘해, 나는 기도 잘해, 나는 봉사 잘해, 나는 헌금 잘해 이러면서 우리가 날과 달과 절기는 지키는데 하나님의 깊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오늘 나를 세상의 초동학문으로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자고 모든 만물의 나가 주인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한테 후견인도 붙이고 청지기도 붙여셔서 잠시 나를 세상의 종처럼 하나님이 나를 하신다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눈이 열리고 성숙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성숙될 때까지 잠시 세상의 종처럼 하나님이 하는데 그걸 우리는 모르고 다시 애굽으로 가자, 세상으로 가자, 세상의 초동학문의 종이 되어 걸어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안타까움으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여셔서 나의 삶이 인생으로 끝나는 자가 아니고 영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아버지 앞에 서기 거기까지 내가 이 세상의 만물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에서 나를 유업자로 허락하신 이 유업을 내가 이어받아 모든 것의 주인님께 모든 것에 자유할 수 있는 자가 되기까지 하나님 나를 하여금 잠시 종과 같이 훈련시킬 때에 깨어서 우리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